오늘 말씀 제목이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영,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의 매일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 육신의 영, 사단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미혹의 영, 이 사단의 영을 잘 분별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우리의 영을 미혹하게 하는 이 사단의 영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괴계, 이 사단의 영의 역사를 무찌르고 짓밟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오늘날 같은 담임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한 곳에서 일정 기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또 다른 곳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회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순회 전도자, 복음 증거자들을 잘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알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접을 받는 무리들이 그 안에 생겨났습니다. 거짓된 영에 이끌려서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받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지금 여기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이 순회 전도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대접을 받으면서 거짓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이 등장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함께 존재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의 뜻 자체가 가짜인데, 거짓인데
그럴듯하게 꾸며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자신을 진리인 양, 자신을 참인 양,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위장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것이 늑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구별하고 늑대야 하고 소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선언합니다. 너희의 영들을 시험하라, 테스트를 해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험하다, 도키마조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치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했던 단어냐면은 화폐의 진위를 판별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화폐 감식하는 사람들이 기계도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그 미세한 차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금방 구분해내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철저하게 분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의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영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지 마시고 영의 눈을 활짝 떠서 말씀 증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말씀인지, 그것이 사단의 영에 속한 말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영분별은 나 자신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또 아니면은 사단의 영,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혹은 육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은 잘못된 영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고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또 때로는 간교한 뱀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이 사단의 제물이 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어지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 떨어지고 마는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 자, 적용을 두 가지로 하시라 그랬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나 혹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사역자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라디오나 TV에서 보고 있는 말씀 선포자들이거나
혹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추천을 받고, 혹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영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 증거자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영을 어떻게 판가름해야 하는가 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사단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 첫째는 사단의 영은 공동체의 사랑을 파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단의 영은 공동체의 사랑을 파괴한다. 사단의 영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그 교회 공동체 혹은 믿음 공동체 혹은 가족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의 그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이 다른 것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가짜 목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나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고 끝까지 섬기려 하고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사단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느냐를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예, 거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은혜로 교회인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번 저는 다 보지는 지난주는 보지를 못했고 지난주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한다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거기까지 그걸 다 보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잠깐 보는 그 와중에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속에 녹여져서 세뇌되어져서 그냥 판단을 못하고 그 안에 엄청난 폭력과 구타와 이 사람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그게 가짜 신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진짜인지 그 신앙이 가짜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라고요? 그 안에 참 영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 공동체 안에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제가 무엇을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좀 무슨 영험한 능력을 주셔서 뭐를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해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쪼개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성도들한테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만큼 잘하면 됐지. 뭘 더 얼마큼 또 더 잘하기를 바라세요. 그것도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내가 주님의 심장을 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희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에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어지는 건데,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영이 육신의 영, 세상의 영, 사단의 영으로부터 왔는지를 판가름할 기준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을 비유하고 있는 이 문맥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이 문맥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믿음,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심장을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게 한다,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분별의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그것이 사단의 영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하라 하고 오는 이 말의 문맥은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앞에도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랑이시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사랑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영이 옳은 영인지, 그 영이 틀린 영인지,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그 영이 사단으로부터 온 영인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 바로 중요한 기준은 내 심령이, 또 말씀 선포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사랑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년을 믿었을 때보다 5년을 좀 믿었으면은 그 사랑에 있어서 그만큼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넓이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10년쯤, 20년쯤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여기저기에 사랑의 간증거리가, 이야기거리가 새록새록 솟아나오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살고 복음 전하면서도 살고 봉사하면서도 살고 헌신하면서도 삽니다. 그런데 자신을 시간이 흘러감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이 깊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라 대접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접하고 살 때에, 섬기고 살 때에, 봉사하고 살 때에,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좋게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때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은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밀어내고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내어 모를 때 그 인생은 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영혼에 사랑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사랑에 서툰 인생이 가장 서툰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내 영혼이 거짓 영,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만함과 미움과 정죄함과 분냄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베풀고 또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 두 번째, 사단의 영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부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단의 영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부인한다. 네. 거짓 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모든 이단, 모든 사이비의 교리는 이러한 비진리의 토대 위에서 세워집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영 분별에 있어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어떤 영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 어떤 영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일부인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께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또 우리의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또 참 인간으로 고백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왜 이단 사상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고 참 인간 되심을 의문을 품게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단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 이것을 부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당시나 또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전부이심,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부인해야지 또 다른 교리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다른 경배의 대상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그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문선명이 그렇고 박태선이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또 지금 한참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은혜력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분으로 묘사하고 또 따르고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지 못해서 자신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동생, 자신은 형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감람나무가 되는 것이고 자신은 참감람나무가 된다라고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임을 고백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구속하여 주신 분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라서 더 이상 또 다른 계시는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영은 성령님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단의 영은 성령님의 역사를 왜곡한다. 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만큼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이 번성한 곳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짧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비해서 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하였고 그에 따른 내적인 그 내실을 기하지 못했고 신학적 빈곤의 탓 때문에 신학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풍토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밑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적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종교 간의 혼합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정진원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여러 종교들이 오기는 왔는데 이 종교들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큰 터널을 통과해서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샤머니즘화 되어진다라는 이론을 펼칩니다. 이 샤머니즘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신앙이 왜곡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샤머니즘의 기본적인 특징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기복신앙,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기복신앙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은 축복받는다, 하나님 앞에 물질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여튼 이 잘못 왜곡되어진 이 축복론이 기복신앙의 바탕을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론의 곡해가 이 샤머니즘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오늘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기복신앙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나누고요. 대부분의 이단적인 사상은 특별히 이 성령론을 엄청나게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혹은 이단적 교회의 특징은 삼위일체 대신 이 성령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성령님을 마치 매매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주고 자기 마음대로 주고 또 축복도 저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젊으셨을 때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래서 이거 좀 나눠주면 되는 것 좀, 무슨 에너지 같은, 무슨 에너지 같은 하나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본질 되신 분이신데 성령님은, 그런데 그것을 마치 무슨 무료 급식 나눠주듯이 선물 나눠주듯이 생각하는 잘못된 성령론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길들여지고 세뇌되어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광신적이 되어지고 무조건적이 되어지고 복종적이 되어지고 기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곡해에는 성령 체험을 샤머니즘의, 아까 말했던 그 샤머니즘의 엑스타시 현상과 같은 것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샤머니즘에서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신이 나에게 내렸다라는 그 증거, 내가 신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어떤 이 신비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에서 성령을 받았다, 혹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혹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 하는 이러한 말들을 그렇게 신비적인 현상과 연결시키는 잘못된 경향을 갖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무당이 신접하면 작두를 타거나 혹은 아니면 몸이 갑자기 떨리거나 하는 이러한 현상을 성령 체험으로 설명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삼위의 인격이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나의 모든 육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킬 때에 그것을 성령 침례 혹은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비와 이단들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고 축귀 현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 굉장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것이 베레아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단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을 하신다, 혹은 우리 가서 한번 우리 아들 이번에 장가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가 보자, 혹은 우리 아들 요즘 학력고사인가 뭐죠?
학력고사 맞아요? 수능고사 시험이 이번에 몇 점 나오고 무슨 대학 갈 수 있는지 한번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기도 한번 받아보자. 이게 무당 찾아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점 보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성령님의 인격적인 다스리심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그 삶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단의 영은 성경의 완전성을 거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단의 영은 성경의 완전성을 거부한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단의 역사, 어두움의 역사를 분별하는 네 번째 조건으로서 성경의 절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이 6절 말씀에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들이 서신으로 혹은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영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적인 복음 선포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근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은 이 6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듣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R.A. 토레이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잘 배우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습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쓰여질 때에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들어가기 쉬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영에 가장 공격을 받기 쉬운 사람들은 뭐냐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듣지 않고 세상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도 쟤네들은 내 자식이야 하고 그냥 놔둔단 말이죠. 그냥 잘 살도록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근데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었는데 뭘 안 하고 있어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또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네. 예. 말씀으로 쳐야죠. 예. 말씀으로 양의 무리를 쳐야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내 삶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사단의 영의 밥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영이 사단의 종노릇하여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거짓된 신앙에 놀아나는 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